그 로이따사 맞더라고, 로이따사. 저번 법회 때 경전에 세상의 시작과 끝, 세상의 시작과 끝이 이 한 길 내 몸 안에 있다, 이런 경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천일의 이름이 로히따스가 맞더라고요. 우리가 법회 시작하면서 나무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막삼부따사 이렇게 붙어야 되는 신심을 되새깁니다. 신심 나죠, 여러분? 신심 나요? 이렇게 뭐 보땅 사라난 가참이, 단망 사라난 가참이 이렇게 삼귀하면 붙어야 되는 신심, 단마에 대한 신심, 승가에 대한 신심, 이런 게 불쑥불쑥 생기죠. 정말 생겨요? 잘 안 생길 것 같은데, 내가 안 생기니까 여러분도 안 생길 것 같아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법문하신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 안 가게 하는,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옥 안 가는 것도 불교에서 굉장히 큰 일종의 카트라인 같은 거거든요. 지옥 안 가는 것. 그래서 수다원이 절대 지옥 안 가는 사람, 이 사람 수다원이죠. 절대 지옥 가지 않는 존재, 이게 수다원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다음 생에 지옥 가지 않는 존재 하면은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뭐 연기를 이해한 사람, 뭐 선정이 든 사람, 내지는 붓다에 대한 신심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음 생에 지옥에 안 갑니다.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뭐가 제일 쉬워 보여요? 연기를 이해한 사람, 붓다에 대한 신심이 분명한 사람, 선정이 든 사람. 선정이 든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 생에서 한번 선정 들었다 해서 다음 생에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선정 상태에서 죽어야 다음 생에 지옥 안 가는 겁니다. 붓다에 대한 신심도, 내가 이 생에서 맨날 삼천배하고 내 방에 부처님 모시고 아침마다 거기서 천수경 읽고 아무 소용 없고요. 그 아무 소용 없고, 죽을 때 마음에 붓다에 대한 신심이 있어야 돼요. 연기도 마찬가지. 내가 이 생에서 뭐 얼마나 공부를 했어, 얼마나 수행했어, 연기에 대한 이해가 두툼하더라도, 깊고 넓더라도 죽는 그 순간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다음 생에 지옥에 안 갑니다. 제일 쉬운 게 아마도 붓다에 대한 신심처럼 느껴지죠. 표면적으로는 붓다에 대한 신심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을 때, 사실 죽는 거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상상하는 겁니다. 죽을 때 붓다에 대한 신심이 있을 수 있을까? 해보면 쉬울까 이게요?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순전히 관념적인 거잖아요. 붓다가 지금 내 눈앞에 있나요? 25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어떻게 내가 붓다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엄청 어려운 미션인 것 같아요. 관념이잖아요. 붓다란 분은 관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붓다죠. 관념적으로 지어진 존재죠. 관념은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생깁니다. 내가 드러나야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관념이 없어요. 내가 없으면 관념이 없다. 이 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의 안 되면 나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다 성인들이니까 우리 재밌는 이야기 합시다. 미얀마에서 내가 수행센터에서 수행할 때, 사마타 수행체 수행할 때, 정말 내가 아는 바 사마타 수행을 제일 잘하는 사람, 경전에 나오는 그대로의 선정이 들은 사람이 딱 한 명 알아요. 경전에 나오는 그대로의 선정. 대상과 마음만 있고 대상도 안 변하고 마음도 안 변해서 시간이 사라진 사람. 적어도 그 상태에 들었을 때 시간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내가 딱 한 명 알아요. 완벽한 선정이죠. 물론 그 사람도 들고 싶어 든 것도 아니고 나오고 싶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다 보면 들어가고 하다 보면 나와요. 사마자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수행하다가 심심하잖아요. 사마타 수행은 워낙 단순하게 심심해요. 심심하면 뭘 하는가? 마음의 힘이 빵빵한 사람이니까 마음속에서, 의탁 성이라고 아까 말했죠. 마음속에서 여자를 만들어요. 마음속에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빛으로 만든 여자예요. 하늘나라 천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빛으로 빚어진 여인이에요. 근데 뭐가 투영되는가?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여성성이 뭔지, 여자가 뭔지,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인이 왜 이쁜가 하면 좀 이해가 돼요. 그냥 관념이 투영돼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그 여성, 자기가 만든 빛의 여성이죠.
그 여성과 함께 논대요. 놀면 시간 금방 간대요. 그러다가 사마디가 점점 깊어져요. 사마디가 점점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사선정이 가요. 사선정이 가면요, 이 형태를 못 만든대요. 좀 재밌죠? 우리 마음이랑 좀 재밌어요. 사선정이 가면은 마음이,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는 마음이 있어요. 번역으로는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무슨 말이냐면 대상으로 마음을 보내는 작용, 대상에 계속 머무는 작용, 대상에 계속 마음을 보내는 작용, 대상에 계속 머무는 작용. 이건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선정에서는요, 윗닦아 윗자라, 대상으로 보내는 마음, 대상에 머무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형태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형성되어 있던 사람이요, 그냥 확 퍼져버려요. 아까 연결해서 관념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서 의지가 있을까요? 붓다에 대한 신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붓다에 대한 신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불법성 3부에 대한 신심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수행해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고, 물러나고, 자유롭고, 지켜보고, 이해해요. 그리고 마음이 더 좋아지고, 뭐가 옳은지 알고, 옳은 대로 말하고, 옳은 대로 행동하고, 스스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도 알고, 그리고 옳게 말하고 옳게 행동하는 자기를 보면서 기뻐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여러분 의지해요. 이걸 신심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에 의지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 삶 그 자체를 믿어요. 그게 삶에 대한 믿음이죠. 나에 대한 믿음이요. 나에 대한 의지고요. 그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게 법이죠.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 법을 실천하고 있는 자기를 믿는 것, 이게 곧 법을 믿는 거죠. 불법성 3부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이게 곧 나에 대한 믿음이죠. 왜? 내가 법체니까. 법체란 말은 그냥 내가 지은 겁니다. 이런 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삶, 나란 게 진행이죠. 그 진행이 법 따라 진행되는 거예요. 느낌 알고 자연히 차는 것. 이게 법의 실천이죠. 나의 존재 그 자체, 그게 법체죠. 소리 들으면서 자연히 쉬지. 뭐하지? 이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게 법의 진행이죠. 내 몸, 내 자신, 이게 법체죠. 그러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게 법에 대한 믿음이죠. 이걸 가르친 사람이 붓다고요. 이게 붓다에 대한 믿음이죠. 이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 이게 스님들이죠. 이게 승가예요. 승가에 대한 믿음, 그 또한 이 순간 이걸 하고 있는 나에 대한 믿음의 파생력이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죽을 때 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에 대한 믿음. 내 의식이 끝날 때까지 나는 나를 알 거예요. 내 의식이 끝날 때까지 나는 나를 알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불안한 마음을 알면서 마음일 뿐이야 이거 하고 있어요. 괴로운 느낌 알면서 느낌이지 이거 하고 있어요. 자연이시지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음을 이해해요. 왜? 30년 동안 그 발음을, 그 옳음을, 그 가치를,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으니까. 확인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억지로 만들어낸 마음인가요? 옳으니까 옳다고 느꼈던 거예요. 바르니까 바르다고 느꼈던 거예요. 가치 있으니까 가치다고 느꼈던 거죠. 가치가 느끼는 마음. 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알면 생길까요? 알면 생길 거예요. 나를 알면 생길 겁니다. 내가 법을 따라 살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 불법성 3부란 것, 그게 다 사실 별 의미 없고요. 바르게 살고 있는 나에 대한 믿음, 이걸 세 갈래로 나눠서 불법성 3부라 이름 붙인 거죠. 신심이죠. 마음이에요. 마음은 알아진 것에 의지에 생겨나요. 붓다 알아지지 않아요. 승려들 알아져요? 상가는 성인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아지지 않아요. 알아지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실천이 정말 바르고 옳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알면 한번 돌이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나랑 똑같은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존중이 생겨나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이게 승가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 나를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것 가운데 나를 떠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죽음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잘 모르지만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죽는 건 모르겠어요. 죽음은 없어요, 우리한테. 죽음이 없다는 것은 물론 관념적인 죽음은 존재해요. 근데 법으로서의 죽음, 우리가 수행해서 말하고 있는 있다 없다의 의미, 수행해서 내지는 불교적 가치에서 있다는 건 뭐예요? 불교적 가치에서 있다는 것은 오직 암 속에서 규정됩니다. 아는 것만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없는 거죠. 왜 죽음이 없다고 말하는가? 모르니까. 영원히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죽어가는 순간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누가 나한테, 갑자기 내가 생각나 그런데, 누가 나한테 너 어떻게 죽고 싶어? 어떤 상태로 죽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고독사를 하고 싶어. 난 고독사를 하고 싶어. 고독사를 모르세요? 아무도 없는 혼자서 죽는 사람. 이 말 안 써요. 대중적인 용어 아닌가요? 고독사. 이 고독사를 하던데요. 사회에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고독사라고 그래요. 사회에서는 가장 비참한 죽음, 아무도 모르고 옆에 아무 사람도 없고 우려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서 자기 마지막을 겪는 사람들, 이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독사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는 보통 사람 모르겠고요.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수행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마지막은 고독사인 것 같아요. 왜? 자기 삶의 진실과 끝까지 대면하면서 생을 확인하면서 살 거니까.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살 거니까. 자기 발음을 확인하면서 살 거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들, 자기 삶의 증거들, 불안감들, 괴로움들, 공포들, 아픔들, 의식의 약해짐들 다 알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들이죠. 계속 알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발려가는 자기 노력을 끝까지 안 멈출 거예요. 왜? 할 게 없잖아요. 뭐 할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자기가 뭐가 중요해요? 자기 자신만이 100% 중요한 순간이고 아마 내 마음 깊숙이해서 그걸 인정할 거예요. 그거 보고 살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게 수행자로서는 최고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보내는 마지막이 좀 가치 있는가? 거의 대부분 주무시면서 가세요. 진통제, 수면제, 영양제 좀 있겠죠. 그 계속 맞으면서 주무시면서 가세요. 누굴 위한, 이게 순전 내 생각입니다. 누굴 위한 죽음인가? 모르겠어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쩌면은 가족들을 위한 죽음이 아닌가? 가족들은 물론 그를 위한다 하겠죠. 고통을 돌아가시니까. 근데 그렇게 모르는 상태로, 망각 상태로 자기 마지막을 마감하는 것. 그런 모습이 과연 그에게 좋은가? 모르겠어요. 근데 가족들에겐 좋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기 힘든 거 안 받으니까. 정말 보기 힘든 걸 안 받아요. 정말 보기 힘들겠죠. 그분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지막을 감당하는 것을 정말 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게 삶이잖아요. 살아있으면 증거들이죠. 난 그걸 끝까지 알고 마지막을 맞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너 어떻게 죽고 싶어? 난 고독사하고 싶어. 난 고독사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끝까지 의지하는 존재는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된 것도 여러분 자신이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존재도 여러분 자신이고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어야 할 존재도 여러분 자신이죠. 마음이 좋아야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좋은 마음도 여러분 자신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나밖에 없는데요. 내가 저 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온 무엇을 보는 거죠.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온 뭘 듣는 거죠. 내 안 가운데 나 자신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오직 나만을 알면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좋은 마음 다 나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좋은 마음들 내지는 모든 나쁜 마음들 다 나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내가 나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은 좋아져가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인정해져가요. 내가 점점 나를 긍정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충만해지고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기뻐집니다. 왜? 내가 나를 이해하니까. 내가 내 삶의 바람을 이해하니까.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을 이해해가면서 자유로워져 가면서 조금씩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아둔한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자기를 이해하면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을 법의 존재로서 이해하고 그 법의 존재를 무상고 무아로서 이해나가는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관념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내가 아주 강하게 화가 난 적이 있는데 그 화의 마음을 보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라고 생각했고 그 결론이 내게 아직 암환심이 많이 남아 있었어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라고 결론 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들은 다 관념적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관념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관념과 법을 어떻게 나누는가? 관념은 지금 알아지지 않는 것을 관념이라고 그래요. 법은 지금 알아지는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면 자유로워진다. 여기서 나를 이해하면 자유로워진다. 여기서 나. 이건 설명을 위한 표현이에요. 나라는 표현은. 이걸 좀 더 실제에 가깝게 표현하면요. 나란 어떤 존재인가? 나란 것은 6가지 감각 기관에서의 알모에 일어나는 존재예요. 그러니 나란 게 뭔가? 봄의 일어남 이게 나예요. 들음의 일어남 이게 나이죠. 느낌이 생김 이게 나예요. 생각이 생김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 수행하시면서 보면서 볼 뿐이지 했을 때 볼 뿐인 게 이해됐어요. 이걸 좀 더 보편적으로 표현해서 나를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일 뿐이라고 이해된다면 그때 마음이 조금 보여지는 대상으로부터 가벼워져요. 그 대상에서 화가 덜 나요. 화가 덜 나는 것 이걸 갖고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리 들을 때 소리 일어남 이게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가 생겨요. 소리 생겼을 때 수행자님께서 저 소리일 뿐이지 대상이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순간 소리일 뿐이라고 이해되고 대상이라고 이해돼요. 이걸 나를 이해한 거예요. 왜? 그 일어남 그게 나니까. 나라는 명칭은 관념적으로 붙였지만 그 안에 실제들은 봄의 일어남, 들음의 일어남, 생각의 일어남, 맛의 일어남, 냄새의 일어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리일 뿐이지 했을 때 소리일 뿐이라고 이해됐어요. 이게 나를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면 그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이게 자유로워진 거죠. 나를 이해하면 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행자님 말씀처럼 내가 집착이 강하고 내가 화가 많아서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당연히 관념이죠. 근데 그때 일어난 화를 보면서 알아지는 거잖아요. 알아지는 게 법으로 보는 거예요. 화가 났으면 화가 알아져요. 화를 알면서 마음이 화내네, 지가 지일하네 이거 알아지는 거잖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볼 때 법으로 보는 것이고요. 만약 그 화를 정말 단지 화다, 단지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에 이해된다면 나를 이해한 것이고요. 그 이해를 통해서 화가 객관적이 되고 화의 힘이 약해지고 화로도 덜 영향받고 화 있어도 덜 괴롭고 해나간다면 그게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본다 이게 별것 아니고요.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것, 알아지는 것으로 진짜 있는 것 그걸 알아가면서 그걸 이해 나가는 것 그게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수행자님이 수행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게 다 이거예요. 이것 외에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수행하면서. 질문입니다. 암환심이 있어서 화가 난 거지 나란 게 없다면 어떻게 화가 났겠어? 이것도 바른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만 암안심이 알아지지가 않잖아요. 암안심이 이게 암안심이네 라고 알아진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알아진 것은 화가 알아지잖아요. 알아지는 것을 알 때 법을 아는 것이고요. 암안심은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암안심은 관념적인 암안심이에요. 암안심이라는 게 있지라고 하면서 암안심을 드러낸 거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진 것이 아닌 것은 법이 아니에요. 이해는 뭐 한참 걸릴지 모르겠지만 수행자님께서 하고 있는 수행지 실천은 맨날 이것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 알고 느낄 뿐이지 하고 있고, 소리 알고 소리를 뿐이지 하고 있고, 생각 알면서 마음이 생각하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리 알면서 자연의 이치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이게 법을 바르게 보려는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질문입니다. 한번 아주 재미있는 체험을 했습니다. 마음에게 길을 터주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아주 막힌 길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을 좀 넓혀볼까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넓어졌습니다. 정말 이게 스님 말씀처럼 되는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넓어진 마음으로 수행을 했는데, 느낌상 이게 운전하는 거야 수행하는 거야 이런 느낌도 살짝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반을 만나서 법당과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마치 창문 너머에서 구경하듯이 그 전적인 상황의 전개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면 마음이 그리 움직입니다. 마음의 힘이 가면 갈수록 이게 두드러져요. 여러분도 살면서 가끔 경험할걸요? 결혼 생각하다가 이 생각 그만하자, 이 생각 그만하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음을 눈으로 보면 손으로 잡아서 누르고 찍고 할 수 없죠. 근데 이 생각 그만하자라고 하면 그 생각이 눌러져요. 어디서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생각 그만하자 그러면 그 생각이 좀 눌러져요. 물론 나중에 다시 튀어나오죠. 나중에 다시 튀어나오긴 튀어나오지만 이 생각 그만하자라고 하는, 그만하자라는 그 순간 뭔가 좀 눌러서 그 생각이 안 일어난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이 뭔지 정말 모르고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마음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면 마음이 그걸 해요. 자연이치도 마찬가지죠. 자연이치 내지는 뭐 마음을 넓혀보자, 좀 마음을 좀 가볍게 보자, 이렇게 마음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면, 특히 마음 힘이 좋을 때, 좌선 상태가 깨어있을 때 이게 가장 잘 돼요. 왜냐하면 좌선할 때 마음의 힘이 가장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둔해 있을 때 말고 깨어있는 좌선 상태에서 이게 가장 잘 돼요. 마음이 좀 넓혀보자, 그럼 마음이 넓어져요. 더 멀리 있는 게, 멀리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알아져요. 좀 가볍게 알아야지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마음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 방향성대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제한적이지만 의지로 마음 상태를 바꾼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장시간 되는 건 알겠지만 제한적으로 의지로서 마음 상태를 조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수행자님이 했던 경험들, 이게 운전하는 거야 자선하는 거야, 이게 약간 염려되는데요.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행은 마음의 활동성이 전혀 죽지 않는 수행이에요. 마음의 활동성이 전혀 약해지지 않는 그런 수행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마음의 활동성이 전혀 죽지 않는 그런 수행이라면 이게 수행하는 거야 좌선하는 거야, 좌선하는 거야 운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똑같으니까. 근데 그때 만약 자연스러움에서 조금 벗어나서 좌선 쪽으로, 수행 쪽으로 마음이 좀 치우친다면,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활동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활동성이 약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사마타 수행을 그게 바르게 한 게 아니겠죠. 근데 타고난 사마타가 아주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재밌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는 땅을 안 집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둥둥 떠서 산다. 왜냐하면 발바닥 느낌이 안 느껴져요. 발바닥에 느낌이 안 느껴지면 둥둥 떠서 사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마음이 둔해져서 빨간 신호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가는데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브레이크를 못 밟고 그냥 사거리를 지나가 버려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게 삶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수행할 때 지극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극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수행하신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행으로 치우친, 수행에 힘을 주는 듯한 그렇게 힘줘서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수행한다면 문제가 안 되죠. 진짜 그때는 수행하는 것과 운전하는 것, 사는 것과 수행하는 것이 같아져요. 그리고 도반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도반하고 이야기할 때는 수행을 좀 치우쳐야 됩니다. 위험할 게 없죠. 근데 어찌됐든 그때 수행자의 마음이 아주 좋기 때문에 도반과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전체를 지켜보듯이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꼭 자기 위에 눈이 있어서 자기를 보는 듯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우리 마음의 착각이죠. 우리 마음의 관념화, 믿고 있는 것을 관념화시킬 때 내가 옛날에 수행하다가 쇼민 수행도 가끔은 사마디 쪽으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치우쳐서 아주 이상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한번 어떤 체험을 했냐면요. 대상이 있고 여기 마음이 하나 있고 여기 마음이 하나 있고 여기 마음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마음은 여기 뒤에 있더라고요. 마지막 마음이 여기 뒤에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 곳에 있는 그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물론 참고 삼아서 이건 사마디로 만들어낸 것이고요. 이렇게 이상한 체험에서 어떤 죄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마음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은요, 언제나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긴 거예요. 보통은 사마디 쪽으로 치우쳐서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전체를 보는 마음은 항상 내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요. 항상 머리 뒤쪽, 이렇게 위에 있어요. 내 눈이 안 닿아요. 내 눈이 안 닿는 곳에 가장 뒷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모든 게 알아지기 때문에 약간 블랙홀처럼 모든 알아진 것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건 그 위치를 여기다가 마음은 관념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 마음의 존재감, 이 마음이 있잖아. 여기 마음이 하나 있어요. 물론 위치는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건 또 어떻게 있겠어요? 이거 있다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마음은 존재감이 없어요. 질문입니다. 한 번은 7시에 알람을 맞추고 그걸 ON 눌렀습니다. 그때 누르면서 순간 6시에 일어나면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이 마음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알람을 누르는 마음이 있고 또 6시에 일어나면 좋은데 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서로 다른 마음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수행자님께서는 지금 7시에 알람 누르는 마음은 7시에 일어나야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눌렀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나가면서 6시에 일어나야지 라고 했던 마음은 정말 6시에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킨 마음이죠. 그런 의지가 마음에 심어진 그런 업을 지은 마음이에요. 근데 7시 알람은 7시를 보고 7시 알람을 눌러요. 근데 그때는 과연 누르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7시에 일어나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가는 몰라요. 그때 7시에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누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6시에 일어나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 7시에 일어나야지라는 그 마음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알람을 눌렀을 뿐이죠. 알람이 7시에 맞춰져 있다 해서 내가 그거 누르면서 7시에 일어나야지라는 그 마음을 되새기지 않아요. 그냥 누르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러니 몇 시에 일어나야지라고 있는 업을 만든 마음은 6시에 일어나야지라는 그 마음밖에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에 일어날 수도 있죠. 예, 재밌는 게 맞습니다. 우리 마음이란 게 정말 재밌어요. 질문입니다. 한번 일어나기 직전에 수행에 대한 마음이 꽉 찬 상태로 느껴지면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해한 법을 생각으로 한번 정리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알아진 거지 이거 법이야. 아는 것 이거 법이야. 그냥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단지 알면 되는 거지 알면 그게 모든 것이야.
이렇게 한번 나의 수행을 정리하고 눈을 뜨며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때 알아지는 것은 내가 가서 아는 것이 아닌 다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알아지는, 아주 선명하게 와서 알아지는 그런 상태의 알아차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선을 하고 법문을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느낌이 참 행복하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좀 예민했었는데 이렇게 나를 알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그가 나를 어떻게 알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가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자유로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무신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무신경이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무신경한가? 근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 것 같다, 이런 나의 판단 하에서 무신경한가? 이게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 평가했어요. 여기에서 무신경하기는 정말 사실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중생이잖아요. 업이 많아요. 이때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있죠. 그때는 정말 저 소리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저 벌뿐이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근데 내가 짐작컨대 저 사람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신경한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쉽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뭐에 신경을 쓰는가, 뭐에 관심을 두고 뭐를 인정하는가, 내게 알아진 것을 인정하고 내게 알아진 것을 관심 둬요. 그래서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별로 관심 안 둬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물론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저 사람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저 표정 보니까 별로 싫어하는 것 같네,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마음 몰라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쉽게 무시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을 내게 불리하게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그냥 지나가요. 그냥 무시해요. 무시할 수만 없어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무시하다, 이게 아마도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수행자님이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이런 수행자의 판단에 대해서 무시해진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과 글로 설명했을 때, 말과 글로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평가했을 때, 그 평가에서 무시한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때는 정말 그때 그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삶의 경험, 그때 그 순간 있는 법,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가 명확할 때, 거기에 많이 몰면서 그게 만들어낸 관념, 그 사람 말의 내용, 그 사람 글의 뜻, 관념들이잖아요. 실제로는 법을 이해했을 때 그런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시한 것은요, 우리는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해온 게 그거예요. 알아지는 게 진짜고 알아지지 않는 것, 그럼 어쩌라고. 알아지지 않는 것, 그건 무슨 상관. 이런 마음의 태도가 점점 우리에게 갖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스트레칭 하면서 법문 들으면서 엄청 행복해요. 그 행복한 게 왜 행복한가? 그때 그 순간 존재하는 자기의 현지에서 만족하기 때문이죠. 다른 것도 없어요. 그때 그 순간 현지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좋기 때문에, 본문 내용들, 그 소리들, 스트레칭 할 때 느낌들, 내 현재 존재감들, 내가 하고 있는 바른 내 삶의 방향들, 마음씀들, 그런 모든 내 현재의 진행들, 그게 삶이고 진행이잖아요. 그런 진행에 대해서 내 스스로 옳고 바르고 참되고 의미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행복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복감도 마음이죠. 마음은 대상의 의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때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 그게 수행자님 자신이죠. 나는 나 이외에 실제로 아무도 몰라요. 실제 나는 나 이외의 세상 그 무엇도 몰라요. 정말
실제로 따지면요, 나는 나 이외의 세상에 그 무엇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시작이고 세상의 끝이죠. 부처의 말씀처럼. 그래서 행복한 마음은 또 나에 대한 마음이에요. 알아지는 데 대한 마음이죠. 그래서 수행자님이 자기를 알고 있고 자기의 삶의 진행을 알고 있고 그 삶의 진행에 대해서 옳음을 알고 있고 의미를 알고 있고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행복한 거죠. 다 마음이 좋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마음이 좋기 때문에 수행의 마음이 그렇게 행복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수행을 굉장히 꾸준하게 이어지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수행적 에너지들로 마음이 꽉 차 있죠. 충만감을 느껴요. 수행적 에너지로 마음이 충만해요. 아마도 수행을 굉장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순전히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좀 삐딱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립니다. 항상 문제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마음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수행 쪽으로 향하고 수행이 향하니까 자기가 수행해서 이해하고 있는 걸 이렇게 떠올리면서 재확인을 해요. 아, 수행이라는 건 현재 머무는 거지. 나란 것은 알의 진행이지. 진행되는 걸 그냥 알면 되지. 알아진 것을 그냥 알면 되지. 알아진 것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하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지. 지조건이 생기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화든 욕심이든 다 알아지는 거야. 난 단지 알면 돼. 이렇게 마음이 자기 수행을 정리해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삐딱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말로 정의하는가? 왜 이걸 말로 정의하는가? 라고 했을 때 왜 말로 정리하는가 하면요. 그게 내게 체화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정리해요. 그게 내게 체화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정리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것과 하나 되면 그게 그냥 내 삶의 실천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내 삶의 실천이 되면 이렇게 정리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왜?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어나는 것은 이미 수용하고 있어요. 수용하는데 그걸 갖고 내가 일어나는 것은 수용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일어나는 걸 내가 그냥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말로 일어나는 건 단지 알면 돼. 이런 말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하려는 에너지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게 내게 체화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이걸 정리하려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나쁘게 봤을 때, 나쁘게 보는 겁니다. 나쁘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을 마음에 한다는 것은 내재화, 마음의 자연스러운 실천에 있어서 수행자님이 그렇게 드러내면서 내용을 확인했던 그 내용들이 수행자님이 실천하는 마음속에서 아직 내재화되는 그런 그게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면서 수행했을 때의 그런 자유로움들, 그런 약간 꽉 참들, 내적 충만감들,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지극히 수동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 알아서 다 알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사유도 말씀으로는 뭐 대상과 마음만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삐딱하게 말한다면 내 느낌상 그때 마음 상태가 약간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좀 무겁게 느껴져요. 무겁게 좋게 느껴져요. 무겁게 느껴지면 이것도 약간 특별한 마음 상태예요. 특별한 마음 상태는 약간 마음의 균형을 잃었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이어짐, 지극히 가벼움, 그냥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듯한 느낌, 수행 안 하는 것과 수행하는 것이 구분되지 않음, 사실 이게 지극히 좋은 상태예요. 사실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가 지극히 좋은 상태죠. 내 마음 상태가 정말 좋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수행의 밀도가 지극히 높은 상태처럼 느껴져요. 수행의 밀도가 지극히 높은 상태처럼 느껴지는데 그 밀도가 내게 알아지고 있어요. 그 밀도가 내게 알아지지 않으면서 수행의 밀도가 지극히 높다면 정말 좋은 상태 같아요. 근데 그 밀도가 내게 알아지면서 수행적 밀도가 지극히 높다면요. 이건 살짝 오바다라고 말하겠어요. 수행적으로 좀 오바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것도 억지스러운 비판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스님에게 법문을 들으면서 설거지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각각 따로 하는 게 좋은가 라고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 상황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좀 마음 힘이 약하니까 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봄을 듣는 이유는 설거지가 너무 기계적이고 반복적이라서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거지만 하면서 내가 느낌을 알고 아는 마음을 알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심심하다,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알면서도 나름 재밌고 나름 의미 있고 나름 마음도 좋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 설거지만 하면서도 지경 없이 그 순간에 머물면서 그렇게 설거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알게 된 것이 세속에서의 관심과 재미는 관념적인 것에 대해서 생겨나는 것인데 우리가 법에 대해서 관심 갖기 위해서는 세속에서 말하고 있는 지겨움, 관심 없음 이런 것을 벗어났을 때 이걸 좀 극복했을 때 법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스님께 좌선이 30분, 40분 지나가면 조금 지겨워지고 그리고 일어나고 싶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쉽게 지겨워하고 그래서 지겹지 않은 것, 뭐 스마트를 본다든지 설거지하면서 봄을 든다든지 이렇게 지겹지 않은 것,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지루함을 싫어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들떴고 뭔가 추구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관념적인 세상에서의 지루함을 살짝 벗어난 실전 법에 대한 관심, 현재의 머무름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씩 생겨간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맞고요. 관념에만 몰면은 지겨워요. 왜냐하면 관념은 안 변해요. 내가 만약 저 벽을 봐요. 내 앞에 있는 벽을 보는데 벽저 계속 보고 있으면 당연히 지겹죠. 설거지랑 똑같아요. 벽저 보고 있으면 당연히 지겨워요. 왜? 벽이 안 변하니까. 근데 만약 내가 보는 마음을 이해한다. 보는 마음을 이해해요. 본다고 이해해요. 본다고 계속 알아요. 본다고 계속 알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떻게 보지? 이거 계속 일어나네? 내가 하는 건가? 지가 스스로 생기네? 이렇게 보는 마음의 무상, 보는 마음의 무아 이런 것에 이가 생겨나요. 보는 마음의 작용 이런 것에 대한 이가 생겨나요.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죠. 법은 관심이 생길만 해요. 근데 관념은 관심이 생길 여지가 별로 없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에요. 사실은 뭐 설거지할 때 뭐 이걸 왼쪽으로 돌릴까 오른쪽으로 돌릴까 안 하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손이 알아서 설거지해요. 아무 흥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흥미가 없어요. 근데 느낌 생김, 느낌 일어남, 봄의 생김 이런 것에 대해서 승려님이 법을 있는 것들을 이해한다면 아는 마음을 한다면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면 아는 마음을 계속 반항한다면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해요. 마음이 뭐지? 지금 어떻게 알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신기하고요. 이런 신기함 속에서 그런 지겨움들이 사라집니다. 지겨울 게 없어요. 그러니 법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셨는데 법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생기는가? 법에 대한 관심은요. 법을 있는 그대로 알았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았을 때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요.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은 그 아는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의 세상, 설거지할 때 어떤 그런 삶의 내용들, 벽을 볼 때 삶의 내용들, 이런 삶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지겨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관심 있고 힘 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질문입니다. 저는 좌선을 의자에 앉아서 하게 되는데 옆에 항상 메모지가 있습니다. 좌선하다 보면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순간순간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게 내 수행에 방해되기 때문에 메모지에 적는 것이 습관입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거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살짝 있습니다. 그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좌선할 때 마음이 좀 차분해지죠. 차분해지면 내가 잊고 있던 게 막 생각나요. 뭐 내가 어제 5만원짜리를 어느 식에 꽂아놨지 이런 거요. 점심 때 뭐 해먹으려고 하면 냉동실에서 뭐 꺼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요. 특히 좌선할 때 생각이 잘 납니다. 그래서 좌선하다가 가서 냉장고에서 고기 꺼내고 좌선하다가 뭐 잊어버린 거 찾아놓고 좌선하다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좌선 상태를 물론 더
덜 바람직하게 만든 게 맞죠.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내가 자선을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선할 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이것도 아까 수행자님 말씀처럼 약간 지겨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모르겠지만 사건이 생기는 걸 원할지 모르겠어요. 잘 못 참아요. 냉장고에 고기를 꺼내야 되는데 라고 하면요, 이거 잘 못 참아요. 해놓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이 나요. 마음이 조급해서 계속 생각이 나요. 자선할 때 특징 비슷해요. 계속 생각나요. 마음이 빨리 하고 자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강박감, 그런 걸 내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가서 일을 끝냅니다. 수행자님도 메모지에 메모하고 하죠. 근데 메모하는 행동이 좌선 상태를 얼마나 망가뜨리는가? 물론 좌선 상태가 안 좋으면요, 안 좋으면 별 상관도 없어요. 좌선 상태가 아주 좋을 때, 그러니까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이렇게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는요, 쭉 이렇게 그냥 과정이 진행이 있어요. 쭉 진행돼요. 이럴 때는요, 침 한 번 삼켜도 이게 깨져요. 이 상태가. 이건 어떤 내가 없는 상태, 내가 지극히 약한 상태, 이런 상태의 이어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하다 보면은 열심히 수행할 때는요, 침을 안 삼켜요. 침을 안 삼키고 그냥 계속 고요하게 놔둬요. 침을 삼키면 뭔가 이렇게 깨져 나간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수행을 아주 꾸준히 열심히 할 때는요, 좌선 하기 전에, 법당 가기 전에 절대 물을 안 마셔요. 법당 갔다 와서 물을 마시지. 왜냐하면 법당 가기 전에 물을 마시면요, 뭔가 마음의 밸런스가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좌선하면서 어떤 상황이 났어 메모지 적는 것, 이게 수행의 입장에서는 보면 안 좋은 습관이고요. 물론 이것 잊으면 절대 안 돼.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적어야겠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좌선할 때 그런 상황이 나면요, 이상하게 나에게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처럼 항상 느껴져요. 항상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 안 하면 어때? 라고 한번 돌이켜보시고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하는 걸 한번 알아보세요.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하는 걸 알아가다 보면 그게 별로 의미 없다는 것, 조급한 마음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런 알미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있고 조급한 마음을 보고 있으면서, 물러나서 보고 있으면서 그냥 계속 앉아서 자선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면 수행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급한 마음이 약해질 겁니다. 뭐 잊어버리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뭐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또 다음 생각 나겠지,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자선할 때는 해야 될 일이 생각나면 왜 그렇게 그 일이 중요하게 느낄까요? 아주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그게 별로 안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좌선 상태를 안 깨면서 좌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스님 말씀처럼 좌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꼭 해야 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라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좌선을 잘하고 싶어 하고, 좌선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게 일어난 생각을 빨리 해결하고 나서 생각이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만 좌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한마디만 더 할게요. 수행하는 마음이 깨끗할 필요 없어요. 생긴 것은 조건대로 생겨나요. 정말 좋은 수행 상태는요, 생긴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수행 상태가 좋은 수행 상태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급해하고 어떻게 할지 막 이렇게 약간 혼란스럽고, 그게 다 알아지는 마음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알고 있다면 수행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없어야 수행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걸 계속 바르게 보고 있다면 수행 상태가 좋은 겁니다. 뭐가 수행 상태가 좋은 건지에 대한 가치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져야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있더라도 바르게 그걸 보고 있다면 그게 수행 상태가 좋은 거예요. 질문입니다. 요즘 꾸준하게 하루에 최소한 15분 이상씩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좌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이 1층입니다. 차가 오면서 지나갔습니다. 차 소리를 알고 거기에만 마음이 머물기에 다른 소리는 뭘 할 수 있지? 라고 질문했을 때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또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또 차 소리로 마음이 갑니다. 그러면서 차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이 내가 가장 크게 의미를 부여했거나 아니면 그게 내게 가장 분명하게 알아졌거나 이런 경우에 내 마음이 그것을 대상으로 아르마리를 일으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 마음이 가장 의미다 생각해서 쉽게 반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1차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은 자연스럽고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것인가? 자동차가 지나간다. 마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본능적이죠. 마음은 자동차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행자님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거 소리지 라고 알아야 돼요. 만약 수행자님 마음이 자동차를 따라가면서 수행자님 느낌상 마음이 내 밖에 나와서 그 차를 따라가면서 저 차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갔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수행자님께서 자기 안에 있으면서 마음을 자기 안에 두면서 아니면 자기 마음을 귀에 두면서 소리지라고 소리 그 자체에 머물면서 장조소를 알았다면 그건 아주 바람직하게 소리에 대한 수행을 하셨다는 말할 수 있어요.